성막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보면 성막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50장이 성막에 해당되는 스토리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말씀도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스토리가 나오고 전체를 보면 13장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는 18장, 민수기에는 13장, 신명기에 2장,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성막 이야기가 4장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 공통점 하나는 참 읽기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 위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막은 보통 The Tabernacle이라고 하는 성막, 장막, 텐트 장막이죠. 회막이라고도 불리웁니다. The Tent of Congregation, 회중이 함께 만나는 장소라고 회막, 정거막, 모세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정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성막을 불리우기도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오랜 50장이나 되는 많은 장에 나오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받은 것입니다. 성막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하나가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에 성막에 중요합니다. 성막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막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낸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4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교제하며 인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였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사람들과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인간은 육신으로 죄악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이 번성하게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멸살시키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에게 열왕이 나오게 하겠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살이 하면서 과거의 약속들을 다 잊어버렸던 사람들, 그 긴 세월 노예 생활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너희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초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25장 22절,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만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속죄소 위 곧 정극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성소,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늘과 땅을 잇는 그 통로가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기 원하시는지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라 해도 다를 바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성소를 이동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8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신 여호와께서 그들 백성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 사랑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광야 40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역사 마지막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토록 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버너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머물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진리 충만하더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끔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하늘을 버리시고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땅을 떠나야 만날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온 가족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나와서 우리 2부, 3부 때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청소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현장 예배를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참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혼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 얻는 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지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예배 현장,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만남의 장소. 두 번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막, 오늘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성막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의 뜰, 제사장의 옷, 그리고 바치는 어린 양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라.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고 각 폭의 장단을 같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치수까지 말씀을 다 해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백성의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성소입니다. 사나 죽느냐의 땅이니 얼마나 중요한 땅 아니겠습니까? 성경 50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막의 모든 것들은 장차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막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전체 그림을 보면 담이 저렇게 벽으로 쌓여져 있고 벽이 있고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읽다 보면 규빗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1규빗은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 담을 보면 담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2.5m 정도가 됩니다. 담이 2.5m가 되면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안을 들여다 볼 수는 없겠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밖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영적 세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성막 밖에 보면 들어가는 문이 동쪽인데 출입구가 있습니다. 20규빗, 20규빗이고 10m나 되는 엄청 큰 문입니다. 저 동쪽에 있는 문, 이 문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이 동쪽 이곳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0규빗이 10m면 문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자비해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막의 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막의 문을 통과할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 성막의 문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죄인 역시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도 죄인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면 맨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위쪽이 이제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원하시는 게 있죠. 짐승,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에 이 짐승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언젠가 이 모든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래서 짐승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속죄 양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가고 나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거룩한 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여기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매번 몸을 씻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기에 깨끗해졌기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막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 세 가지입니다.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분향단에서, 이곳에서는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이었죠. 아론은 이곳에서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웠습니다. 향이란 말을 들으니까 기억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좋은 향기 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시대는 분향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분향단이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촛대, 성 안에 보면 성소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외부로 차단되어서 빛이 없는 곳이죠.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보니 여러분 오늘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오늘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빛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으로 살라. 지난주에는 참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일보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역의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한국일보에 찾아와서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기탁을 하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분과 한국일보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와순원 중앙장로에게 맡기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참 잘할 교회라고 그렇게 이 헌금을 보내면서 부탁을 해왔어요. 지역의 신문사나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신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부르는데, 레헴은 베들레헴 하고 말할 때 떡이란 의미이죠. 파님은 얼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
하나님 앞에 놓인 떡을 가리키는 거죠. 12개를 두었는데 6개를 쌓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떡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산 떡이라,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진설병을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을 구워서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오늘날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매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함께 보았습니다. 분향단도 보았고 또 금촛대 그리고 진설병 함께 보았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저 빨간 휘장이 지금은 찢어져 있는데, 이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기도했던 곳. 오늘날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죠. 저 휘장이 찢어진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 위로부터 밑으로 다 찢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된 겁니다. 영적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언제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터인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영광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이 언약궤는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정거의 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 언약궤 뚜껑을 보면 양쪽으로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서로 마주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궤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 세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앞서서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오늘 성막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기에 그 중요성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성막을 읽을 때 절대로 지루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막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소와 성막을 지나서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성전이죠. 출애굽기에서 성막, 성소, 지성소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예배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늘 떠돌아다니면서 성막을, 이동식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 성전을 잘 짓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 벽돌만 더 오히려 관심 가질 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유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 마지막 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셨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 때만,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좌정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벌벌 떠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지성소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속에 오셔서 우리를 처소 삼아서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언뜻 순간적으로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시고 거주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성막을 지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주님이 속에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설레임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그게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만들 때도, 언약궤를 만들 때도 그 재료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조각목, 그 나무 밖에 정금으로 칠을 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띠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땅 깊이 들어가서 건조한 사막에서도 생존을 하는 나무예요. 조각목 보시다시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아름다운 나무, 튼튼한 나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둘러쌀 때 소중하게 성전 기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각목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다 감싸시면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명품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소, 성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예배 받으시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성막을 디자인하는데 40일이나 걸렸어요. 천지창조도 6일 만에 끝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데 40일을 아주 세심하게 땀을 흘리셔서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막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의 결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거룩한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성막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얼굴의 땀방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주님의 눈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막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한 번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처소로, 성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빚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완성 작품이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작품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완벽한 성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빚어가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 마음껏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그리하면 우리 속에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라져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오 주님의 장막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오 주여 비오니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당신의 영으로 진리로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것, 내 안에 무너졌던 것 주여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나 회복하리니. 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빕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비오니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여,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만지심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그리 우리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영을 만지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쓰러졌던 영혼이 일어나겠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서 매일의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주님, 마지막 날에 당신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주여, 우리 속에 오소서 처소 삼으신 주여, 매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빛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아버지, 열망하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를 새롭게 하시고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주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맞춰 주십시오.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영혼을 밝혀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영이 우리를 지나주십시오.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우리 속에 낮아져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 있는 것들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일, 하늘의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초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지만 당신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설계대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